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열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추수때가 되면은 모든 농사를 짓는 분들은 큰 기대를 하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뭐 쌀은 1년에 한 번씩 농사 추수를 하여서 추수 때 추수를 기다리지만, 또 어떤 농작물, 특수 농작물들은요 4년 5년 동안을, 인삼 같은 걸 보니까 그것은 4년 몇 년 동안을 아주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 해가 되면 그 몇 년 동안의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날씨라든가 뭐 폭우라든가 뭐 아니면 가뭄이라든가 그런 걸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의 그 수고와 애씀이 완전히 헛것이 되어서 망연자실하여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여서 또다시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열매를 들고 가게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열매는요, 또다시 그 열매를 가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의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살지 않는 한 인생,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희망찬 하루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인생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명의 열매를 가득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인생의 방향을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오늘부터 한번 우리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가 하면 모든 인생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자유가 어느 정도의 자유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전의 죄, 그리고 지금 어쩌면 짓고 있는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지을 수 있는 우리 인생, 온 인생을 통하여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만 이것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바른 자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허랑방탕하려고 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방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자유의 방향입니까?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가 우리의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우리의 주어진 자유를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나가게 될 때 내 영혼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잘못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병들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보다는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인도하는 잘못된 방종으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유를 누리며 나가게 될 때 또 다른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열매를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열매가 있다. 또 다른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 두 가지 열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열매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육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육신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먼저 여러분 이게 그 음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먼저 여러분 이 성적인 이 부분들, 성적인 죄악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현저하게 육신의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잘못된 성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호색은 무엇입니까? 이제 잘못된 성관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찬 사람이 아예 그와 같은 생활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안에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음란한 문화가 거의 일반화처럼 성행하고 있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음지에서 그리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이렇게 행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그와 같은 것들이 당연시 이 사회 속에서 만연하게 행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 때 한국에 나갑니다. 거기는 여의도 지역은요, 거기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묵는 숙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요 그런 유흥문화시설들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으슥한 곳에가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 바로 앞 아닙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법을, 그 주변이면은요 그것은 으슥한 곳이 아니에요. 회사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근데 그런 곳에 버젓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숙소에 있다 보면은 막 소리가 들려요. 뭔가 보면 낮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반트럭이 옵니다. 반트럭이 와서 트럭의 문을 탁 내려요. 그럼 착착하고 포장마차가 그 자리에 탁 세워지면은 언제 사람들이 왔는지, 그 회사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일어나는, 그들 가운데서 그 벌어지는 그런 어떤 음주 만화 같은 것을 옆에서 보면 결단코 여러분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외진 곳에서 벌어지는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버젓하게 그와 같은 음란한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당연스럽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선교회에 속했던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대표적인 분위기가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회는 음란이 사회 속에서 만연하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동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버젓이 알 수 있는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그런 것들, 분명히 이것은 육신의 것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이 중심 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 숭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복 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서 나가고 있다면, 비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희생제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섬기는 것이고 나 중심적인 것을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린다라고 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너희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판단하여서 정의 내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조차 우상 숭배와 술수에 다가와질 수 있다. 이건 역시 육신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죄, 이건 역시 육신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디서든지 관계 속에서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우리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는 그곳에는 말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투기가 생기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100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생겨지고 시기와 다툼이 생겨지고 분열이 생겨지고 이단이 생겨진다면, 여기서 이단은요, 이 기독교 아닌 다른 잘못된 종교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만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사역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가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게 덜하죠.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참 그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거,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갈등 속에서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그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집 모든 식구가 아주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우리 시어머님도 천국 가시죠. 네, 그랬더니 그럼 나 안 갈래요. 그럼 나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갈등 속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가지고서 평생 동안 보면 어떡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품어주고 함께하는, 거기에 쓰임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자꾸 이과의 문제가 생긴다?
그건 역시 어쩌면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술 취함과 방탕, 감각적인 건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이게 중독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이렇게 눌려 사는, 여러분 육신의 일은 현저합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타락, 그리고 나만을 알게 되어지는, 내 이웃도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심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보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용납 못하는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들, 그리고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현저하게 말합니다. 이건 육신의 일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삶에서 젖어 산다면 우리 인생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품으며 나가게 되어질 때 범사의 기쁨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스스로가 다가와지고 내가 마음가짐을 잡는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조금만 일로 원수 맺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원수 맺어져도 그 어떤, 사실 놓고 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그거 용납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앞길이 창창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양자 삼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그 뭔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안한 날을 맞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질 때 기쁜 일, 평안 일, 여러분 그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 부르면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생겨요. 오래 참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이웃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어디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감정이 어떤 순간에요 우리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 참지 못합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그때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에서의 모습이든 지칠만도 해요. 근데 끝까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에게,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님에게 감동받은 것이 자기 평생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집안 식구들도 믿지 않았는데 어머님에게서 발견한 모습은 뭐였냐면 뭔가 다른 게 있더라.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는 왜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뭐 애들 기저귀도 그렇고 다 빨았잖아요. 이불 뽀도 그렇고 하얀 거, 그것도 또 하얀색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어머님 혼자 그냥 다리에 이만큼 들고 개울가 가서 열심히 빤답니다. 근데 열심히 빨아가지고 오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진흙에 완전히 다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하고 막 화도 낼 만한데 3번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봤대요. 어린 자기가 봤는데 그거 다시 빨아서 다시 하얗게 돼서 오는데 또 잘못돼서 또 넘어져서 또 버려지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거기에서 화를 하나도 안 내고 찬송 부르면서 그걸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 자기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오래 참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러죠? 똑같은 풀을 먹는데 소는 젖을 내고 뱀은 독을 낸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갚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악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에게 악을 줬으니 나도 악을 갚아야지. 하나님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가 선한 사람이다 나온 이유가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한마디로 아직까지 혼인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부도덕한 여인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는데, 이때 요셉은 성경에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라 조용히 그녀와 끊고자 하더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고 죄로 정죄하면 그 여인에게 해가 가니까 우리 없던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당신 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조용히 끝냅시다. 뭡니까? 끝까지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내 마음으로 100번이라도 해를 가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떠한 악이 다가올지라도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매갈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리 쳐도 매갈이 없이 그냥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라고 한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망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사회의 악에 대해서 나에게 솟구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작정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주님 안에서 절제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쓰임받도록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유. 저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불의와 죄에 대해서 통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 혈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충분히 절제되어지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질 때 이것이 온유와 절제로서 나타나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두 안에 둘 다 존재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마음이 분명히 솟구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끌어잡아 당기고자 하는 육신의 성품,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네,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따라가야 되는 건 누가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가는 건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하나님 하면 그냥 내가 움직여지겠지 하는데,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따라 나가는 건 그게 달라요. 인도는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 따라 나가는 발걸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안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되어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더 이상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대요. 말씀을 안 하신대요. 왜? 말해도 자꾸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은 누가 성행하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육신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하나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넓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성결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이요, 순결한 단장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올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할 때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이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우리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런 성결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충분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건대 우리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